오늘도 거룩한 주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왜 저럴까 미련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역자였는데 사역자로서는 생활비를 당연히 지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권리인데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 속에서 강렬하게 쓰여지는 표현이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죠.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 자유로운 사람이야. 두 번째, 나 사도 아니냐? 사도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2절 중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그러면서 사도로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너희에게는 사도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더라도 바로 너희에게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내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의 사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관점 속에서 볼 때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망할 것이거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있지.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먹고 마실 권리 없겠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우리의 방법을 갖고 얘기한다면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서 주는 것들을 가지고 먹고 마실 권리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할 권리 있다는 거죠. 결혼할 권리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군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군대 가면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지 자기 돈 내고 군에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맺었는데 보고만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겠느냐. 양떼를 길었는데 양떼에서 젖이 퉁퉁 불었어요. 그럼 짜서 먹지.
그거를 자기가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충분히 대접을 받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율법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내가 사람이 이대로 이것을 말하겠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절,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앞마당에 이제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요즘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어렸을 때도 콩을 다 어떻게 해요? 뽑아다가 앞마당에다 놓고 도리깨질이라고 해갖고 앞마당에서 그를 때리면은 그 다음에 다 위에 거 거두고 나중에 보면 콩 남으면 다 쓸어가지고 해가지고 키질해가지고 한 걸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집안에서 이제 농사 지은 것을 앞마당에다 펼쳐놓고서 소를 가지고 소가 밟으라고 했는데 주인이 얼마나 야박하냐면 아무것도 못 먹게 입에다 망을 씌워놨어요. 소는 이거 밟으면서 좀 맛나는 콩 좀 이런 것 좀 몇 개 주워 먹고 싶은데 야박하게 망을 씌워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어느 날 소에게, 야, 한번 타작마당에 가자. 야, 오늘은 콩 실컷 먹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밭을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라가요.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씨를 뿌리는 농부는 씨를 뿌리게 되어져 있어.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달라는 것 아니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달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십자가의 사건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향해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공급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 없이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해서 흘린 눈물과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버틴 시간들을 그리고 말없이 헌신했던 그 헌신의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일들을 내가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가 돼도 손해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패처럼 보여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이 새싹이 돋아나고 자라나서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억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람들끼리 이야기하죠. 김 권사님, 이 집사님 서로 간에 인정을 해주죠. 그런데 그 인정도 얼마 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신 일들을 할 때 많이 수고해서 박수를 쳐주죠. 그런데 그 박수도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이 하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힘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셔.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셔. 그럴 때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직까지 교회로부터 얼마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차를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 집을 사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당연히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사택을 요구할 수도 있고 사역을 위해서 차를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내가 생활비가 얼마 있어요. 생활하니까 얼마 달라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했어요. 아직까지.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너무나 교회들마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목회자하고 성도들 간에 마찰되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소나타 사주면 그건 소가 타는 소나 타는 거지 무슨 소나타냐고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년 동안 창세기는 강의도 안 하면서 제네시스는 왜 타냐고. 저나 저희 집사람 그게 싫어요. 자꾸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가 적니 많으니 차를 왜 그런 걸 타고 다니느니 집이 몇 평이니 그런 게 싫어요. 교회가 이사 오게 되면 주변의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도 이사 와야 되죠. 내가 아무 소리 안 하지. 이사를 오게 되면 오는 거고
못 오면 또 멀리서 다니는 거죠. 권리는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권리보다 사명이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셔야 되는 것은 권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사명은 포기하면 안 돼요. 권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걸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코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권사님들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 있잖아요.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사로서 분명히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권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소명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발적인 포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사명자는 힘들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수많은 반대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사명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명자는 힘들어도 깨어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고, 사명자는 마음이 무너져도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에 제가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선교지에 교회 3개가 크게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잖아요. 비토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라말라 교회는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3분의 1은 무너진 것 같아요. 앞쪽으로, 입구 쪽으로 무너졌지. 마스본 교회는 벽돌이 다 본당 안으로 다 들어왔지. 우리 선교를 아는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거 어떡하죠? 웃으면서 뭐 어떻게 해야지. 저 교회 건축도 힘드시잖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힘들지 하나님 힘드실까? 인간적으로 대책이 없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낮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 2천만 원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가 무너졌다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웃음이 나와요. 왜? 기대는 있어. 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절대적으로 예배는 건너뛰면 안 돼. 아무리 교회가 무너져도 그 앞에서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역자들이 한국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선교적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힘들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충성하고 아픔 속에서도 충성하고 힘이 들어도 충성하는 거예요. 지쳐도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 그래서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복음을 전할 때 값을 받지 않고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안 쓰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계산을 해요. 이걸 내가 왜 해야지? 이거 혹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자꾸 계산을 해. 나도 힘든데 이렇게 들여가지고 내 생활은 한 달에 어떻게 될 것인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은 새벽 시간에 자지 않고 나갔다가는 하루 생활이 엉망이 될 것 같아. 그러나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복음 속에서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고 응답을 찾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복음의 사람들은 섬기며 사는 것이에요. 내가 먹을 것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입을 것을 내놓는 거예요. 어제 마이클 존슨님한테 메일이 왔어요.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필리핀 정부에서 그래서 구제가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산속에 있는 사람까지는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청 앞에 쌓아놓으면 시청 직원들을 가져가고 구청 앞에 쌓아놓으면 구청 직원들을 가져가고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오질 않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20kg 쌀 한 가마씩을 거기 가정마다 다 보냈잖아요. 다 이래야 되나? 얼마나 들까?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 라면 5개들이 한 봉지를 다 또 보내야 되나? 그럼 광고에서 라면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보내야 되나? 한 끼라도. 왜? 라면 5개들이 한 봉지면은 그 저녁에 온 잔치를 하니까 그래도 뭐 계속 우리가 뭐 다 대줄 수는 없지만 한 끼라도 라면이든 먹어라. 쌀 20kg라도 집집마다 한 포씩 보내야 되는가? 그런데 뭐 지금 가정수가 적은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나 거기나 셈이 많아서 또 재난이 당한 가정들만 준다면 우리도 어려운데요. 그리고 달려들 건 뻔한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섬길 수 있는 환경과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한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목숨까지 주러 왔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쌀 20kg 주는 게 목숨 내놓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라면 한 봉지 내놓는 것이 목숨 내놓는 건 아니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지만은 그 말라바단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구청에서 자기들도 뭘 해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 쌀들을 산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느냐. 놀랬다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못하는데,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못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교회를 갔더니 쌀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서 20kg 하나씩 다 짊어지고 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믿으니까 정말 다르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20절 하반절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은 몇 사람이라도 얻고 몇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의 집에 가셨었죠. 그곳에 가서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바로 죄인들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전하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신 자유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우리 늘 생각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니까요. 내가 쓸 자유도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자유도 있다니까요. 수많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이 자율권을 가지고 저는 자기를 향해서는 제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열려야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전도할 때는 서서 전도지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앉아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전도 대상이 되었을 때에 우리도 낮아져요. 제가 웃으면서 제자 훈련할 때 그러잖아요. 남편을 교회에 모시고 오려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은혜를 받아갖고 이만큼 있는데 아직까지도 세상 것에 젖어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올라오라고 암만 해봤자 못 올라온다. 낮아지고 내려가라.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지. 저 꼭대기에서 손가락질만 올라와 안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적으로 타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화와
것과 자신의 체면은 다 내려놓았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누군가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오늘 설교 제목이 내 권리와 하나님의 권리. 내 권리. 내 권리는 내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리는 뭔가 하면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웃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나중에 내가 다 줄게. 나중에 다 채워줄게. 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뭐 목사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으면 앞으로도 어떻게?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중에 다 채워주실 줄을 믿어요. 내가 목회하는 이 기간만큼만, 이 시간만큼만 좀 조용히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많이 가져가니 적게 가져가니 뭐 집이 몇 평 사느니 차를 뭐를 타고 다니느니 옷은 무슨 옷을 입느니. 예?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지만 이번에도 옷 한 벌씩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 입을 거 같이 가서 같이 나눠서 똑같은 거 같이 입지 뭐 그렇게 고급스럽게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한두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